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어제 말씀인 2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 왕은 죽었고,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돌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신, 특히 돌보셨다 하는 이 말씀, 라라는 말인데 그들의 처지를 아셨다. 그대로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체험적으로 아셨다. 신약의 체휼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인간이 느낄 때는 침묵으로 느껴지죠.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침묵. 근데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어제 그저께 이야기고요. 그 아기가 벌써 이제 40년이 지나서 장성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침묵을 하셨고 또 40년이 지났어요. 이 인간의 세월 80년은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고 그러지만 하나님에게서 80년은 그렇지 않죠. 시간의 개념이 다르니까. 그 시간 동안에 아기가 태어났고 자라고 훈련되고 왕궁에서 훈련되고 광야 목동으로 훈련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모르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모세라는 한 사람을 그 광야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이것이 어제 본 말씀에 상달되고 들으시고 기억하고 돌보심의 일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방법을 보면 대체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내시고 훈련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통해서 해요. 그 사람이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고 우리 다일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중심이 그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입니다. 미디안의 종교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자예요.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자인데 그 집의 딸하고 결혼을 해서 그 집에서 함께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숭배하는 집의 딸과 결혼했다. 이것도 얼핏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어차피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 문제는 뭐 많이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지는 않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과 교제하는 교제의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인간, 그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타락을 해서 왜곡되니까 신에 대한 의식과 개념과 분별이 흐려진 거죠. 그래서 자꾸만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고 우상과 미신을 만들어내요. 하여튼 우상에 대한 것은 자세히 않겠습니다. 그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습니다. 몇 년을 쳤어요? 40년을 쳤습니다. 40년 동안 줄곧 양떼만 쳤는지 그건 성경이 침묵하지 않습니다. 관심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산, 그래요. 호렙이 이제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을 산맥으로 말할 때와 하나의 봉우리나 산 하나를 말을 할 때와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리산. 그런데 산봉우리를 말할 때는 천왕봉
뭐 노고단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아는 것이 천왕봉하고 노고단밖에 없으니까 뭐 그 외에도 많은 봉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차이예요.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산이 있잖아요. 수많은 산이 있는데 이 산만 거룩한 하나님의 산일까요? 산 자체가. 저는 뭐 시내산 안 가봤습니다만 갔다 온 분들 이야기를 굉장히 험한 악산이라고 그래요. 바위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의 산이라는 건 그 산 자체가 하나님의 산, 특별한 산이다라는 의미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모세의 입장이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부름받고 시내산에서 이 다음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러지, 이 산이 무슨 뭐 이 산에 있는 바위는 신령해서 그거 집에다 놓으면은 만병이 떠나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시내산의 나무 하나를 꺾어서 꺾어지에다가 우리 집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귀신이 못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산일 뿐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호렙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만 단어만 놓고 보면은 천사가 나타난 건데, 근데 뒤에 내용을 쭉 보면은 특히 이 5절 6절에 거룩한 땅이니 신에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 다음에 나는 그래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여호와의 사자인데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반드시 천사이지 않아요. 천사일 때가 있고요, 하나님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 그러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데 성부이실까, 성자이실까, 성령이실까? 일단 성령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학자들은 이럴 경우에 이거는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예수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예수는 인간의 이름이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뭐 논문 한 편이 두껍게 써져야 하지만 그거 다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예요. 그에게 나타나니라. 근데 그가 보니, 모세가 봤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자, 불이 붙었으나 불이 안 사라진다가 아니라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3절에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고 이래요. 그리고 4절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모세야 모세야 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2, 3, 4절 계속해서 떨기나무와 거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떨기나무가 안 탔다. 이 세 가지 표현이 반복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 제가 출애굽기 설교할 때도 이 전반부 우리가 18장까지 설교하고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잖아요. 이거 설명을 했었는데 이 떨기나무는 굉장히 연약한 나무랍니다. 그래서 광야는 막 한낮에는 40몇 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저녁에는 막 영하로 떨어지고, 그런데 이 40몇 도, 한 45도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막 그냥 타오르면은 떨기나무가 저절로 불이 붙을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나라 나무 가운데 열기가 뜨거우면 스스로 불 붙는 그런 나무 있나요? 모르겠는데 그런데 불이 붙으면 한참을 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붙으면 화르르 하고 몇 초 만에 그냥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게 떨기나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왜 여기 등장했느냐? 두 가지 이유죠.
그 신기한 광경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조금 더 들어가면 이 떨기나무가 어쩌면 모세 자신 같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같은 거예요. 합비루, 아주 연약한 별 볼 일 없는 존재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불이 붙었으면 확 타올라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상식이 생겼잖아요. 뭐 한두 번 본 것이 아니겠죠. 근데 확 타올라서 그냥 꼬실라져 버리고 없어져야 할 나무인데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채 불이 막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무가 신기한 것이 아니라 이 불이 신기한 불인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어, 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인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임재라는 거 함께 한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는 떨기나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한 존재이고 별 볼 일 없는 이 400년 이 애굽 생활 중에 노예 생활을 몇 년 했는지 성경은 말하지는 않지만, 새 왕이 등장한 이후로는 일단 노예 생활을 한 거니까 그 세월이 적어도 이제 80년은 훨씬 넘은 거예요. 왜? 모세의 나이니까. 모세의 나이,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적어도 80년이 넘었다. 어쩌면은 100년이 넘었을 거예요. 모세 이전부터. 뭐 더 됐을 수도 있어요. 150년, 200년. 뭐 150년, 200년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80년만 해도 엄청난 거죠. 제가 늘 이런 경우에는 일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제가 36년 우리를 통치했는데도 지긋지긋하게 이 일제 시대 때 살아보지도 않은 노재석이의 입에서도 자꾸만 성경 그 설교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일본말 나오려고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 단어가 뭐죠 하고 물어봤잖아요. 이게 지긋지긋한 거잖아요. 36년. 근데 그것에 배도 더 되는 36년의 배는 72년인데 모세의 나이 80, 거기다 조금 더 얹어서 100년 정도 이상은 노예 생활을 했을 텐데, 아니면 150, 200년 했을 텐데, 이게 노예 근성이 그냥 확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개인만 해도 이제 80 노인이 돼서 아주 무기력한 그런 노인이, 정말 노인이 됐는데 70에는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 안 한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조사를 했는데 몇 살에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70의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75세 아니면 80쯤 돼야 노인이라고 한답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75세 이전까지는 기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내가 왜 노인이야 그런다는 거죠. 80쯤 되어야 노인이라고 그러는데 노인은 이 모세는 정말 노인인 거죠. 이제 80이니까.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40대하고 달라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안 타는,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이 신기한 장면을 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답은 나와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기는 아무리 연약해도 타버리지 않는 나무와 같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영생하는 곳이죠. 그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영생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자신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생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영생나무. 실제로 그 나무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닌데 이름이 영생나무예요. 그게 에셀나무입니다. 왜 그러죠? 아브라함이 그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최초로. 그래서 그걸 영생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나 그 손자 야곱 같은 사람도 그 에셀나무 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나무 자체가 영원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무 자체가 영원 안 타는 능력을 가진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꽃이기 때문에 안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이죠. 결국 이스라엘이나 모세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잃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소망을 잃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거룩한 땅이니.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표현이나 이 거룩한 땅, 이게 정말 그 땅 자체가 거룩하면은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로 여행 갈 뿐만 아니라 요 모세가 서 있었던 이 땅 찾기 해야 돼요. 거기서 흙이라도 한 줌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에다가 갖다 놓으면 만병이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땅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닙니다. 왜 여기가 거룩한 땅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거. 근데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거기 계셨는데 모세를 만나고 거기를 떠났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는 그냥 땅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연장을 해서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거기 모세 앞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계시죠? 보통 이때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두 가지 대답이 뭐예요? 하나는 하늘 보좌에 계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면 어디가 거룩한 거죠? 내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사람, 이걸 줄이면은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성도예요. 성도가 거룩할 성자를 쓰는 겁니다. 도라는 말은 물이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거룩한 물이다 우리가.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성지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성지가 아닌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성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난번에도 말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 대비 동성애자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비율로, 인구 비율로. 그래서 해년마다 우리나라 같은 데서 동성애 축제를 하기 이전,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서 동성애 축제를 계속해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경건한 척 머리에 빵모자 쓰고 있는 유대인들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냥 성부 하나님만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뒤로는 거긴 성지가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 역사 유적지인 거죠. 그러니까 유적지 탐방하는 거지 성지를 여행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성지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성도들이고 그 백성들이 사는 곳이 성지인 거죠.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신약에는 성지, 무슨 약속의 땅, 거룩한 땅 이런 표현 자체가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읽었던 신약의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거룩한 땅, 약속의 땅 이런 말이 나오는가? 구약을 인용해서 뭘 설명하기 위해서는 나올지 몰라도 직접 이렇게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성지니 약속의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성이 성취됐고 그리고 성도들이 거룩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부분을 이제 매일 성경은 뭐 조금 애매하게 설명을 했던데요. 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말을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구약 성경이 신 벗는 행위는요, 소유권 이전, 주권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라 하는 이야기죠. 항복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 신 벗는 이야기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룻기에서 보아스와 기업물을 1순위자 사이에서 룻기의 보아스는 기업물을 2순위잖아요. 근데 1순위자가 룻과 결혼 못하겠다고 신벗어서 던지는 장면, 그죠?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 소유권 포기예요. 주권 포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1순위 이거를 포기하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또 여호수아에서도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서 있을 때 거기서도 마찬가지 신을 벗어라. 주권을 인정하라. 네가 장관이 여호와의 군대의 장군이 아니고 하나님이 장군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소유권과 주권을 고백하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러니까 하나님인 줄 알자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죠. 여기서 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왔느냐? 조상들과 하신 언약을 지키러 오셨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언약을 기억하사 돌보셨고, 이스라엘이 이뻐서 돌보신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특별한 민족이어서 돌보신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 죄인들이고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똑같은. 그런데 그들에게 언약하신 것 때문에 돌보시는 거죠. 이 언약,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구약 성경은 다 언약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자,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모세에게 오셔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약속의 조상, 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7절 여호와께서 두려워하고 얼굴을 가린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러니까 2장에서 말했던 그 일의 성취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사실은 보고 듣고 알고 그랬다는 거죠. 저들과 같은 그런 처지를 느끼고 계셨다는 거죠. 그게 어제 우리가 봤던 돌보심, 라라는 말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알고 듣고 보고 계신다 하는 거죠. 또 아시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획과 목적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그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룰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다. 왜 때가 내 때와 다르냐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하죠. 아니면 어떤 교훈을 인간들에게 주기 위하여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얼마 전에도 제가 찬양 소개가 아니라 함께 했었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져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는 것 같고 계시지도 않는 것 같고 이런 인생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억울하고 허무하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꿈을 추구하니까 실망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면은 실망할 것도 없는 거죠.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소명과 사명을 인식하면은 실망하고 포기하고 넘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쭉 말을 합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그래서 뭐 하려고 오셨느냐 지금 모세에게 나타난 이유를 8절에 말을 해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거기에는 이미 7 이방인의 가나안 7 족속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지만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왜 안 줬느냐?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때는 이 가나안 7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예를 들면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 같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이방인 왕도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니 거긴 정복 대상이 아니에요, 그 시절에.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뒤에 지금 모세 시대에 와서는 그들은 정복의 대상이 된 거예요. 멜기세덱의 자손들도 이미 하나님의 신앙이 떠나버렸어. 인간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간섭하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세월이 흘러가고 대수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후손들이 그 대를 거듭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변질이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신의식은 있는데 그 신의식을 바르게 잡아가야 할 뭔가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모세 시대에 와서는 저들에게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땅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노예로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스라엘이, 그리고 모세는 이제 80이 돼서 죽을 날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이제 초년에는 왕궁의 왕자로 자랐지만 이게 별 볼 일 없는 목동으로 이렇게 쓰러져 가는구나 하면서 인생 거의 다 포기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 한숨만 쉬는 인생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이러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 노예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보고 듣고 다 알며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한다. 여기에 다 포함될, 그러니까 7, 8절은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나를 향해서 움직이고 소망이 없다고 포기한 노예인 이스라엘의 삶, 그리고 목동인 모세의 삶에 그 꺼져가는 불을 다시 지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기는 하지만 나이 들어간다고 해서 슬퍼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모세처럼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 이하를 보면,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쫙 펼쳐 보였어요. 모세가 이걸 얼마나 그 당시에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읽는 것의 차이입니다. 눈으로 읽으면 다시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면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귀로 듣는 것은 쉽기는 쉬운데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이걸 천명을 해놓고 선포를 해놓고 9절 이제 가라 하고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이 소명, 부르심과 사명,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시고 보내는,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모세를 인정해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모세여,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느니, 이제 가라는 이 말은 파송이고 내가 너를 보낸다 하는 것은 보장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파송자와 보증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11절 12절 이제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반응을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처지와 상태와 신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40년 전 모세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세월의 80노인 이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40년 전 혈기가 펄펄 올 때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지도 않고 돕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부르시지를 않았어요. 근데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는 언제 죽을까 하고 생각하는 그 나이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다 80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80이 아니라 20살이라도 30살이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하면은 자기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을 쓰지 않는, 할 수 있다가 뭐냐, 믿는 자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아니, 할 수 있다라는 사람도 쓰임 받던데요, 하나님이 쓰시는지 자기 스스로 분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분발하는 사람이 더 열심을 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했던 거예요. 자기 부인 다음에 자기 십자가, 그 다음에 따르는 거예요. 이거 원칙입니다. 신구약이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자기 부인할 때 자기가 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속정신의 핵심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욕심과 자랑. 요한 1서 2장에. 그러니까 이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게 하신 뒤에 그를 부르셔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때 내가 누군데, 40대 때는 당연히 이스라엘 중에 나밖에 없죠, 당연히 나를 쓰셔야죠 라고 했을 텐데, 여기서는 내가 누구간데 그래요. 40년 세월이 이 모세를 익힌 거죠. 익혀. 그래서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 내가 누구간데, 이게 존재론적 회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이 하는 표현이고요, 성경적으로는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존재론적 회의, 자기 부인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그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다 인도하여 이 산 호렙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텐데 그것이 증거다. 이 성경, 요만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증거는 참 특이해요. 여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쫙 읽어보면은요, 다 똑같아요. 미래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모세는 그래도 양호해요. 한 1년 뒤에를 말하니까. 그런데 보통요 300년, 400년, 700년 8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현재의 증거로 삼아. 우리 이사야서에서 그거 봤잖아요. 증거가 뭐냐 그럴 때,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700년 뒤에, 800년 뒤에 일어날 것이 증거래요. 우리는 눈앞의 증거를 요구하는데, 여기서 모세는 7, 800년은 아니지만 1, 2년 뒤에 일어날 시내산에서의 이야기를 지금 증거로 삼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래를 끌어다가 증거로 삼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다 빼고 이 연약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신을 벗어라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는 이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내가 누구간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시는 이것이 모세를 부르심인데,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보내심을 따라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떨기나무같이 연약한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인생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억울하고 허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